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으로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고 깨끗이 나음을 받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믿으면은 영혼과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오늘의 말씀을 정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주님은 주님에게 손만 대도 치유가 되는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 31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마지막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문병을 갈 때도 우리가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가만 어떤 때 그 앞에 기다리면서 우리가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보고 어떤 걸 느낍니까? 참 각종의 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형외과에 가서 기다리다 보면요,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자리에 치료를 받고 있는지, 요 손가락 요거 하나 이것과 기부스를 하고 붕대를 감고 이것도 낮추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지 그거 들고 요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많아요? 네? 야, 웃지도 못하고 기가 참게 이게 웃을 수도 없고 그 아픈 사람 앞에서 어떻게 웃습니까 그걸? 요렇게 다녀요. 여러분, 붕대를 감고는. 정형외과는 그런데요, 안과 병원에 가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데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한쪽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사람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한쪽 눈을 치료받으니까 여기 안대를 이만큼 붕대를 감아가지고 그렇게 그 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암 환자 된 우리 친구들 그 병동에는 가보니까 여기가 암 환자들만 모이는 곳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민머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아하, 참 이래 암 환자들은 여기에 이렇게 모이는구나.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이 보니까 니나 내나 없이 다 그런 환경 속에
적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아파도 똑같은 부위니까 부끄러울 게 없고 그 속에 그렇게 서로가 대화가 되고 친구같이 여겨가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아프고 질병을 갖는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아픈 게 싫잖아요. 건강한 게 좋지. 그러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주변에서 얼씬거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질병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래 인생을 많이 산 노인들은요, 그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몸으로 익숙해져 버렸는지 어느 정도는 이제 체념해 버리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질병이 많다고 해도 누구도 이 질병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라는 것이요. 질병은요,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평안함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질병은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절망에 깊이 빠지면요,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비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령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혼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정신적인 평안과 육신의 질병까지 우리는 치유되고 해방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의 고통에서도 치유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병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질병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해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병이 생기면은 병원의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 의사가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를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치유를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질병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이 말씀이 바로 치유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뭡니까? 소문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식으로 조금은 근거가 미약한데요, 소문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은 왜 다릅니까? 예수의 소문은 바로 좋은 소식이고 좋은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27절 말씀을 보니까 뒤로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더러운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 무리 가운데 섞여 끼어 나오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살짝 손을 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손을 대면서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중켜지으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알긴 못해도 주여 하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의 손길로 전류처럼 아마 찌릿하게 흘러 들어가고 여인이 전신에 그 전류를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뒤에서 예수님을 붙잡기도 하고 밀치고 부딪히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접촉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상한 접촉, 정말 심정적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만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야 한다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자신만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접촉합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떨리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 없던 병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비법 중에 비법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떠밀려 가시던 예수님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12년 동안을 앓았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는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주님을 빈정대듯이 3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애워사서 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어떻게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령한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이렇게 실수한다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 교인, 성령을 받지 못하는 교인, 이런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교인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치유를 받은 여자를 찾으시려고 그 주위를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기적을 깨달았고 신비한 체험을 자기가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이 여인의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는 자신이 몸의 떨림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치유의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을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문제 해결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병을 놓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 손길만 대어도 치유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이 혈루증 여인의 고통을 해방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뜨겁게 부딪혀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손길로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가슴과 자신의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정인으로서 자기들이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요, 이 3명의 제자만 택하신 이유는 좀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여론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아무나 기적을 볼 수가 없고 특별한 성도만 가능하다는 뜻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도는 큰 은총과 기적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아이가 죽었다고 판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죽음과 잠에 대한 관점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는 모두가 다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원히 사는 특별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4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크게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கும்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불신앙의 죽음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걸으면서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명령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의 나이가 이제 12살이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아이는 12살의 나이라 12살이면 12년이라는 게 동일한 말씀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소녀와 같이 이 살아난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